저번에 창세기 1장을 한 달간에 걸쳐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볼 건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시기 좋아하셨고 기뻐하신 것.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넷째 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첫째 날의 빛은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가 우리에게도 그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가 없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가 어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 참 빛이 임하였으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빛인데, 예수님 자체가 온 거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 참빛인 예수님이 그러면은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참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시지 창조된 피조물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물과 물이 나눠지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출애굽기에서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물에서 허덕이다가 그 물 위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 그래서 지나가자마자 먹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이 나눠지고 묻히 드러나게 한 다음에 식물들을 세상에 조였고 먹는 것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도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는 걸로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는 걸 하면서 먹는 얘기를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얘기.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서를 좀 일부러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일하겠는가라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꾸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뭐 비서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저거 해야 되는데 해놓으세요. 아멘. 이제 중간중간 확인하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아직 안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는 삶에서의 그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격과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걸 믿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믿으면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것의 또 대표적인 게 그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그 2장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구절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더 이상 쉬지를 못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일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때 창세기 2장에서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지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것처럼 구원의 사역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십자가 못 지게 하죠. 자꾸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면 내려와봐라. 하나님 널 구원하실 걸 내려와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봐라 하면서 사단은 자꾸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 마지막 다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와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그 안식을 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을 하신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도 구원의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을 하십니다. 예, 완전 똑같죠.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좀 보시면 됩니다. 2장에서 굳이 천지창조의 대략을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도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근데 굳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초점이 달라요. 초점은 어떠냐면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아직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었고 경작할 사람도 아직 안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는 밭에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식물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씨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이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열매가 이미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씨가 아니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좀 예가 되는 게 아담과 여자죠.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 씨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동물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면 지키는데 그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저절로 나와왔거든요. 계란이 막 대굴대굴 굴러온 게 아니라 닭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좀 나이가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지 씨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지구를 만드실 때 딱 태어났을 때 씨의 형태가 아니라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핵이 어쩐네 별말을 다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탄소 연대기 그런 거 측정해보고 그러면 몇만 년, 몇십억 년이던데 지구가 무슨 성경에서는 6,000년밖에 안 됐다고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태어난 지 1초인데 지구가 이미 몇 억 년 먹은 나이로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천지창조에 일주일 걸렸다는 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아직 그 땅에 그 식물도 만들기 전에 나무로 한 번에 만드셨겠죠. 하지만 아직 그것이 땅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경작할 사람도 아직 안 만드신 그 상황에서 땅을 적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안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비가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비가 왔다라는 구절은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비가 그 전에부터 왔을 거예요. 하지만 비가 왔다라는 구절의 시작은 노아의 홍수예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왔는지 아니면 그 전에부터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부유하고 풍요로운데 에덴 동산 밖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제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뻗어나와서
그게 에덴 동산 밖에까지 물을 공급하고 그게 또 네 군데로 뻗어나가면서 기손강 그리고 기온강 hit대겔과 유브라데 강으로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11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물을 뻗어주는 큰 강줄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스타일이 어떠셨냐면은 하나님의 거하셨던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심지어 에덴 동산 밖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제공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 밖에까지도 생명을 주신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목마른 자들을 먹이는 걸로 나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죠. 마치 안개가 있을지라도 비가 모자라는 그곳과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나옵니다. 반석 전부 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10장에서 말하는 그 반석 자체가 모세가 너희에게 물을 줬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물을 줬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성경 전체를 흘러요. 에스겔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심지어 사해바다까지 물이 흘러들어가서 사해바다 자체가 살아나요.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물의 그 양쪽의 나무들이 잎사귀가 약재로 쓰이는 약초로 쓰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셔서 처음으로는 이것을 처음 언급하셨던 게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 주셔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내가 이제는 물도로 안 오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여인. 정말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이 모자라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때서라도 와가지고 물을 떠야 됐던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러면서 나를 마셔라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실상 목마른 날인데 명절의 큰 날, 곧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 목마른 날이에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물 붓는 행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8일째에는 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목마른 날이에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나무가 에스겔이 봤던 그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이 봤더니 그게 생명나무예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만국을 치료하더라라고 하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근데 그 생수가 뭐였습니까?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생수는 피였어요. 도대체 그 피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다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림은 안 그려요. 하지만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쓴 거를 볼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어느 정도 성령을 충만해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가 흘러나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데, 그 살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안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었죠. 21장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걸 뭘 생각하게 하냐면은 사해바다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죠. 거기는. 하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게 사해바다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생수가 닿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셨을 때 물고기를 왕창 잡는 153마리를 잡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그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부들 된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몇 마리 잡았는지 세고 있어요. 153마리를. 근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153마리라는 그거는 진짜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겠지만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많다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하나씩 그걸 숫자화하면은 그게 153이 됩니다. 그래서 153의 그것이 굉장히 연상되는 그 단어가 많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으면서 이 말씀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지금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봤던 어부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생명나무들이 옆에 있는 걸 보고 그러는데, 그거 생명나무들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저희예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 우리를 얘기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소서 그러는데 그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남을 살리는 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잎사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에스겔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 나무, 생명나무를 보는데 그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나옵니다. 그게 형통인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 시냇가에 심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들이 되는 건데 그 나무들인 우리의 형통이 무엇이냐? 남을 살리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거였어요. 나는 죽어가지고 나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뭔가 어그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남을 살리는 생명나무인 우리가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게 형통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다 살리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고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서로가 해함이 없으리라라고 나와요. 서로 해하지 않는 게 생명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형통이에요. 말씀. 물론
그것만 있냐? 우리 당하고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수도 아니 난 원수를 못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서에서 원수를 박살내는 걸로 무리바다 덮음같이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었던 것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고 있었고, 물론 물과 물이 나눠서 무지 드러나지만 노아의 방주 때도 물과 물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8명이 어쨌든 8명만 남았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가 되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아라랏산이 솟아오르고 거기 드러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게 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다 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겠다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하겠다. 근데 새로운 걸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과거에 했던 거 지금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시죠. 물이 바다 덮는 걸 또 해요. 근데 진짜 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해함이 없고 세상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때를 이사야서와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수를 먹은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된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생명나무들입니다. 그 아담이 생명나무 못 먹었네, 그거 아쉽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그리고 시냇가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에게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저는 그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자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은 너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심겨져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내가 스스로 숨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꼼짝 못하는 식물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이라면은 내 스스로가 뜯어먹히는 존재가 아닌 세상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내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나무가 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여러 번 곱씹고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안개만 겨우 올라와서 땅에 적실 때, 지금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풍족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돌아와서 마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레미야서에서는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에게 심겨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례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서는 썼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베풀 때 그것이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안 받고자 했어요. 난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그 세례를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수님께 신겨지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것은, 내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한 것에, 거기에 그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 신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놈이에요.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그 교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을 버리고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당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죽음 안에 들어가는, 파라오의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함에 의해서 죽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버리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지기를 바랄 만큼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노아의 방주의 방법을, 노아의 홍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 생명의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심겨지는 것,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빛을 너에게 주사,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빛이 나에게 있으므로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는,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